자, 오늘 이제 2장, 이제 우리가 1절, 지난번에 1절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장 2절을 하는데, 2장 2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PPT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은 2절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오늘은 아마 4절까지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는데 2절에 보면은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그 자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위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저걸 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과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판단은 진리로 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그분은 심판을 하실 때 우리의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1장의 죄를 예수님에게서는 1장의 죄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죠? 1장에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그 생각이 허망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성적인 그런 어떤 이탈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온갖 그런 어떤 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죠. 그분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실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실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가 이제 그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갈등이 있고 이렇게 선택의 어떤 경계에 와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부분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있어야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는 거고, 또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세상을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갖다 잃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각자의 행실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거기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성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욥서에 보면은 욥서 34장 11절 한번 보세요. 욥서 34장 11절 보면은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을 그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 살아가면서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엘서 12장 14절에도 이게 코엘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춰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대해서 행동한 그대로 하느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1장 14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21장 14절. 거기 보면 나는 너의 행실의 결과에 따라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묵시로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다 기록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행실대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그렇죠? 고백성사 본 것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숨긴다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합리하고 정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는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끼리는 속일 수 있고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앞에 쓴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합리화와 정당화를 배우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직면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행실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나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좋은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 간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유유상종으로
이제 하늘나라도 유유상종이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정말 죄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이런 천국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그 의로움을 받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100%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만 100%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코에서 7장 20절, 코에서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솔로몬이 역대기 12장인가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을 다 짓잖아요. 성전을 다 짓고서 봉헌하면서 6장 역대기 후서 6장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하느님하고 함께 완전한 분과 함께 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하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다. 근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은 이 지상을 사는 어떤 인간도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알겠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의 그 어떤 손상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행위는 하느님께서 그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진리는 100%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 쉽습니다. 그죠? 요한 17장 17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죠. 하나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가? 바로 진리로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진리인가?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행업들이 100%여야 하는 진리로 판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채울 수 있겠어요? 못 채우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못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채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업적은 외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행업은 외적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죠. 즉 그 행업을 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죠? 외적인 부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으로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더 엄하게 기준을 사신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어떤 기준이 뭐냐? 너희들이 너희의 의로움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는 거죠. 어? 주님의 판단 기준이. 근데 바리사의 의로움이 뭐냐면 바리사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냐면 예를 들면 11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직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 곳에서 번 돈의 10%만 에서만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서 조금이라도 하느님 법에 어긋난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은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는 11조 내는데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산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그 사람들 욕하지만 그 사람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의로움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갖다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가 그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으로만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가장 그런 것을 잘 드러내는 게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가 가늠한 것이다. 이건 뭐죠?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의 기준인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화해해야 되고 늘 극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고 원수사랑 이런 것들이 100%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라고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잠김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늘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첫 단추를 잘 못 낀다. 내가 내일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바로 하느님께 먼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니까 주님 당신께서 은총을 주셔서 제가 내일부터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힘들여서 해야 된다. 이 순서를 놓치면은 우리는 완전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안에 있다고 자신들은 이런 개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 사회 악을 저지르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경제인들, 범죄자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큰 죄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저지르는 그런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버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18장 10절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인은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엄두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가 짓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고 그것은 인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바리사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 이제 그 가장 본질적인 건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다면 뭐 때문에 못 들어갈까요? 그것은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뭐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뭐죠?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모두 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회개한다는 건 곧 뭐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이런 걸 우리가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얼마나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를 없앨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열정적으로 따를 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왜 죄야?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 죄는 주님께서 넘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착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보는데 손녀는 알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손녀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2분간 타임아웃 해. 벽 보고 있어. 딱 그랬더니 손녀가 뭐죠? 할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할머니 나 좀 안아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싹 넘어가려고 벌 받는 걸 싹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2분 후에 안아줄게. 그러면서 벌 받아야 되는 것은 또 명확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손녀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가집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내로남불 이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못 보는 경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7장 3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죠. 7장 3절에서 5절 뭐죠? 들보에 얘기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또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은 우리는 이제 남을 판단하고 그럴 때 나는 죄를 하나밖에 안 졌지만 저 사람은 죄를 5개나 졌어. 그러면 뭐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가 막 그 사람을 욕해.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도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5개 어기는 사람이나 1개 어기는 사람이나 9개를 어기는 사람이나 10개 어기는 사람이나 모두 다 뭐죠? 율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죄인이지만 적어도 저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바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또 누가 있겠죠?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기에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그들처럼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낫다. 근데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뭐냐? 1장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2장에서는 그 심판의 영역을 이제 신자에게 넓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심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을 버려야 된다. 마치 주님이 심판하는 것을 주님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심판한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너는 스스로 같은 짓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아니면 하느님의 큰 호의와 관용을 인내를 없이는 것이냐.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어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께서 왜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4절에서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가 뭔가, 또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21세기 이제 이것이 드러나는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과 연관해서는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거기 보면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는 그 자는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들어 높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배교다. 그 다음에 그 악을 제어하던 사람이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바로 밀과 가라지가 갈리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록 22장 11절 보면은 지금 왜 사람들이 점점 더 사악해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묵시록 22장 11절 보면 불의를 저지르는 이 1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움 안에서 살려고 더 노력해서 의로움이 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그렇게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러잖아요. 사회가 그죠? 의로운 사람들은 그 의로움을 계속 더해 나가려고 하고 불의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더 누가 막지도 않아요 요새는 그죠? 그것을 갖다 더 장려되고 그것을 갖다 하게 만든단 말이죠. 어쨌든 욕먹는 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하느님의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 이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죠? 호의와 관용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내해 주시는 것이죠. 왜? 회개의 기회를 연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은 자기 의로움에 대한 것인 거죠. 자기 의로움. 이제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의로움. 자신의 행실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무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라는 것을 바울로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움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당신 앞에 설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지금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올바른 행실도 하느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그래도 하느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고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완고한 마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장과 5절과 6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1장과 2장에서 이 5절 6절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미리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비교하면 1장은 이방인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완고하게 마음이 완고한 결과는 바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유다인은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로움이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완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완고한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합리화와 정당화의 달인으로 이렇게 치달아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회개할 줄 모르니까 자꾸만 그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려면, 그죠? 뭐든지. 그래서 점점 마음이 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의로움의 사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자기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판단 기준이 진리나 자기 의로움의 사람은 자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상대적 기준으로 항상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준은 뭐죠? 절대 기준에서 이렇게 진리에 의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기 의로움의 사람은 항상 상대적 기준을 하는 거죠.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의로움 사람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저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단 낫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성당도 다니고 나는 고백성사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하느님 판단의 기준은 100%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의 빈틈도 수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무자비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도 잘못하고 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관계에서 10대 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과 동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뭐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마음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행동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마음이 아까워하고, 그죠? 그냥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내가 어떤 걸 갖다 행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죠?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그것 자체도 기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게 뭐죠?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작은 것일수록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다 진짜 큰 사랑으로, 아니면 기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어디에 있나? 이게 저기 4장, 필리핀서 4장 4절인가? 보면은 4장 4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어쨌든 우리 마음을 뭐죠? 기꺼운 마음, 기꺼이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인격적인 사람은 뭐죠?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건 뭐죠? 수동적인 거잖아요. 주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은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건 아니면 남이 시켜서 하건 주체적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주신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잘못 응답하는 그런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관용과 인내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설마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의 관용과 그 호의와 인내를 남용하는 것이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하고 싶은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는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을 거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하느님 몰라도 돼. 그다음에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또 뭐가 문제냐?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을 추구한단 말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교황님을 아는 것과 교황님에 대해서 아는 건 틀리죠. 그죠? 내가 만약에 교황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다 그러면, 너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 그러면, 나 교황님 잘 알지. 그런데 그런 거는 없고, 책에서 뭐 교황님에 대해서 읽는다. 그럼 뭐죠? 교황님에 대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내가 이제 기도 생활 통해서 하느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건 뭐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느님께 충실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순간에 하느님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느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정보에 불과하는 거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나는 뭐 그 성경 공부도 했고 뭐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다음에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갈등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어떤 걸 갖다 선택해보고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다 하느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신앙에 대해서 하는 거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5절부터 하겠습니다. 5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